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전에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후사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다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등의 굳건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주시는 이 주를 믿게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 첫 주까지죠. 일광절약 시간제가 해제가 됩니다. 지난 달이죠. 비 오는 날 이제 미끄러져갖고 차가 구동에 이렇게 빠져서 이게 버리게 됐어요. 차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실행력이 좋으셔. 완전히 이그제 그 TV가 텅텅텅 해갖고 금방 차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하나 다시 마련을 해서 오늘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 가지 보호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성경 읽기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짤막짤막한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CD가 뒤에 마련해 있으니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절 또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한 네 짐승, 즉 이 땅을 장악하고 나라를 이루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어갈 네 제국에 대한 이상을 대하는 중에 지금 첫 번째 제국 지나갔고 두 번째 제국 지나갔고 세 번째 제국 지나갔고 네 번째 로마 제국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때에 로마 제국 사이에서 무엇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예고했냐면 그 계시록 중에는 작은 뿔 짐승의 나라가 나타날 걸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작은 뿔 짐승의 나라를 다니엘서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으로 와서 자세히 작은 뿔의 실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작은 뿔의 실체가 바벨론 음녀다라고 계시가 되어 있고요. 바벨론 음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재앙이 계시록에는 세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어요? 인재앙 살펴보고 나팔재앙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가 대접재앙인데 이 재앙은 사실상 세상에 맹맹히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말세를 사는 우리가 대접재앙이라는 형태로 지금 계시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접재앙이 가해지기 전에 하늘의 손길에 대해서 15장이 지금 우리에게 이상으로 보여준 지금 위치에 온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하늘에 큰 다른 이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한번 하늘의 이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절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에서 하늘의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이적이 뭔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 그게 첫 번째 하늘의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적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메시아를 사단의 세력이 멸하려고 애쓰는 장면,
이렇게 두 측면을 하늘의 이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영적인 얘기인데 사실상 이 영적인 얘기 실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말하자면 자기 백성으로 의롭게 산자로 세우는 그 구속의 역사를 하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것, 즉 성육신, 이게 하늘의 이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육신한 예수를 사단이 어찌하든 해하려고 애썼던 그 사단의 역사함, 그것이 두 번째 하늘의 이적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의 이적이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만지고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의 결말을 우리는 그냥 평상이라고 얘기하죠. 평상.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나타난 일이 아닌 하늘이 주도하여 지금 역사되고 있는 어떤 사건, 이걸 이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죄된 자의 자리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지 않죠. 그렇죠? 애당초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낳은 거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그 죄를 씻어서 온전한 자기 자녀를 만드는 일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하시는 거를 성경은 구속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사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성육신, 그걸 하늘의 이적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방해하던 사단의 세력, 그거를 하늘의 이적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니까 그 이적 말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적이 그거였었는데 그 이적 말고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또 다른 이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이적이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역사될 7 대접 재앙을 이제 역사하려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카운트다운의 도장을 눌렀다 하는 게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다른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또 다른 이적을 봄에 뭐라 그랬어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지금 땅에 역사하려고 하늘에서 결정한 내용, 그게 또 다른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은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말이에요. 야, 이건 굉장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7 대접 재앙을 역사하고 나면 그 재앙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죄를 향한 손길을 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아직 창세기로 경험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경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떼내서 자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거 우리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손을 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이런 엄청난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재앙에서 하나님이 손을 뗀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아담과 하와 이르로 죄 아래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죄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자라죠. 자라서 관영에 가요. 관영에 가면 어떻게 돼요? 끝간데 없이 가요.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포화 상태라는 거 있죠. 더 이상 찰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 그때 심판을 해요. 그건 구속사의 대원칙이에요. 그거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 적 있죠? 언제 보여줬어요? 노아의 홍수 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에서 더 이상 갈 때까지 산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같이 악하고 부패한 것뿐이라 이제 더 이상 죄악이 찰 수 없을 만큼 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절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멸절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무슨 원칙을 알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다. 이 원칙 알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믿는 자는 그 원칙을 알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 바로 심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뭐에 대한 의미죠? 구속사의 마감 때라고요. 그래서 재앙과 심판을 여러분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재앙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죄악도 관영되도록 하나님이 이걸 조종하면서 이 때를 향하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를 말하자면 구원하는 거죠. 거기에 알알이 뱉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완성해서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 구속사의 실상인데, 그래서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 손길을 빼면 죄악은 마음껏 자라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곧 닥친다라는 것이 암시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많은 단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의 모형이 성경에는 파트별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모형적으로. 노아의 형수도 그 심판의 모형 중에 하나지만 가나안 정벌도 심판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벌은 더 디테일한 심판의 모형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서 유업을 주게 하는 것, 이게 구속사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가 바로 천성의 모형이었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구속사를 모형 삼았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몇 년간 막았냐? 430년 동안을 막아요. 약속된 가나안 땅이 저긴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애굽 땅에 그냥 머물러 살게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두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약속해놓고 왜 저기 못 가게 합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다려라.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야. 기다려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왜 기다린다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죄된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할 건데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 안 됐어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벌써 이 단초예요.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관영되면 그때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 진멸하고 내게 받은 유업 차지하라. 이렇게 모형 속에서 우리에게 줬던 것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재앙에서 이제 손 뺀다. 그러는 것은 마치 자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끝간데 없이 찼다. 이제 들어가서 진멸해라. 그리고 그 땅 차지해라. 라고 했던 모형 속에서의 얼개가 그대로 지금 15장에 녹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얘기는 이제 거의 세상 죄가 차간다. 차면 내가 손 뺀다. 그때 들어가서 진멸하고 이제 우리의 미크라 천성으로 들어간다. 라고 해서 구속사의 마감에 지금 끝부분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천성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리바닷가에 뭐가 섞였다? 불 섞였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바다는 생명수 강이 이제 유리처럼 이렇게 맑게 흐르고 있어요. 그 거기는 이제 12가지 실과가 이제 풍성이 열리고 달마다 열린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생 복락으로 우리 본향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그게 상징적인 얘기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의 본향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 건데, 그런데 그 유리 바닷가에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유리바닷가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라는 것은 성경의 시종일관 뭐죠? 소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불이에요. 즉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구속사의 역사를 하는 그 손길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뭘 소멸하죠? 정하게 하는, 그렇죠? 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하여 가하는 하나님의 역사함, 이걸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만 남는다? 정금같이 맑은 것만 남아서 내 백성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역사에 말하자면 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불로 표현한 거예요. 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 역사에 불로 임한다 했을 때 그 불은 언제나 뭐죠? 죄를 멸절하고 소멸하고 자꾸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역사함, 즉 부분적인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생명강가에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 손길을 보는 거예요. 즉 불 섞인 유리바다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다라고 해서 뭐를 지금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해요. 뭐 어떻게 찬양하나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즉 주님이 세상을 자꾸 깨끗게 하여 자기 백성을 골라 완성하여 드리고 더러운 것들은 소멸하여 없애는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완성을 미리 보고 천성에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주를 찬양하지만 여기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천성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분명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한번 모형해서 보여준 적이 있죠. 언제 보여줬어요? 가나안 정벌 때. 출애굽 당시 가나안 정벌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사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홍해가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일명 뭐라? 모세의 노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 때도 우리가 그 상황을 가보면 지금 천성에서 노래할 때와 동일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홍해가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홍해가에 어떤 일이 지금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마르게 해갖고 다 건져서 구원을 해놓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수장시켜 놓는 그것을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천성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걸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모세의 노래가 어떻게 노래를 했어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다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합침으로 그들을 멸절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 구원시켜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함을 노래한 거예요. 뭐를 바라보면서? 홍해에서 수장돼서 죽어가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가 지금 천성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모든 세세한 내용을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 속에서 부분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 남기신 거예요. 다 남기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장에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기이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기이하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역사되는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일의 돌아감이 아닌 하늘의 역사함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는 일의 내용을 지칭할 때 기이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적이다, 기이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이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함, 십자가 대속의 역사함 자체를 기이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노력과 열심과 원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냐? 하늘의 역사함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이하다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뇨?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된 것을 과거에 언제 한번 했나요? 시편 118편에서 한번 했어요. 그때 너희가 버린 돌멩이가 오히려 너희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곧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못 박여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천성의 집을 짓는 머릿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이상 어떻게 더 기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자체가 기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이놈들 기이하네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돼요? 믿음 갖고 주여 아멘 하면서 주를 향하여 믿음을 보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자식들 기이하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기이하다는 게 뭐예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함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된 일이 아니고 하늘이 한 일이네 이랬다는 얘기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서 한번 읽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 얘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팠어요. 그렇죠? 아파서 이제 주님한테 갔어요. 내 종이 지금 아픕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가자. 그리고 백부장 손잡고 갈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때 뭐라 그래요? 주여 갈 것 없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죠? 나도 내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죠? 100명의 부하가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뭐 합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기이하도다. 이러고 예수님이 감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만으로 그 종을 고쳐줬죠.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된 이후에 노력도 하고 뭐 애쓰기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일단 살아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살아난 일은 이걸 늘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기이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이한 게 있어요. 뭐냐?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게 누굴 보고 사도 요한이 한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천성에 뜨고 올라갔더니 모든 구속사의 역사하며 시종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바벨론 음료가 멸절되어
멸망하여 죽는 장면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야 요한아 뭘 그렇게 기이 여기냐? 이 얘기가 뭐 새로운 얘기냐? 하나님이 구속사 너희에게 설명할 때 시종일관 너희에게 해줬던 얘기 아니냐? 뭘 기이 여기냐?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야. 즉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일을 완성할 때 악하고 더럽고 죄스러운 것을 다 소멸하고 정하게 하여 완성하는 일, 이걸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소멸하는 게 뭐 그렇게 기이하냐 이거야.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이하며요. 그래서 자, 이 기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여 하늘의 천성의 후사로 들이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소멸하여 말끔히 깨끗이 청소하시는 이 구속사 전체적인 내용을 기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이것은 천성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천성이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이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5장에 증거장막이라고 그랬어요.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7 재앙 가진 천사가 와서 금대접을 하나님한테 올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대접을 땅에 쏟으면 그게 재앙이 될 거예요. 자, 요 얘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장막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증거장막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게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무게를 주고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죄는 소멸하여 멸절시키고 사망을 끝내버리는 것. 그러니까 죄를 영속시켜버리는 것. 이게 증거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증거장막이 열렸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앙을 쏟게 된다 하는 뜻이고요. 연기가 참에 그렇게 역사하는 성전의 연기가 참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걸 마지막으로 살펴보자고요. 느닷없이 연기가 찼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전체적인 성경의 어휘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다. 금대접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금방금방 알아요. 금대접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을 담은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대접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여호와께 올려지는 그릇이에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받으신다는 의미의 용어의 이름이에요. 금대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된 기도 안 된 기도 막 하죠. 우리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몸이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다 하잖아요. 무슨 기도든지 다 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됩니까 하나님? 장사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나서 이렇게 꽉 부딪혀서 좀 몸이 아파. 나 여기 옆구리 아파 죽겠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왜? 나의 머리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향해 뭐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저런 기도를 하면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린 그 어떤 것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마땅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담은 그래서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 경로를 금대접이라고 그래요. 벌써 얼마나 귀히 여겨요. 그냥 대접도 아니고 금대접. 뭘 담은 거예요? 우리의 신원을 담은 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1점이라도 안 놓치고 다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벌써 이 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라.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금대접이에요. 그리고 연기가 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번 분위기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알려줬냐면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 강림할 때 모습이 연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에 서서 이제 여호와 찬양, 모세의 노래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릴 때 일단 어디로 모아놓냐면 시내산으로 모았어요. 그 시내산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율법을 주죠. 그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 시내산에 오셔갖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내 새끼 됐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 좀 하려고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율법을 이제 막 줬는데 레위기 23장에서 26절까지 이제 준 거잖아요.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줄 때 자기 생각만 하고 야, 내 백성 만나러 나 가야 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이제 내 새끼 보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새끼 보러 가고 이제 시내산에 갔는데 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 버거지가 난 거야. 세상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죄된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분이잖아요. 죄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소멸하여 없애고 정금같이 하얀 내 새끼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지금 서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지. 그때 상황에. 그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럴 줄을 약간 아셔가지고 모세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면서 아무도 산에 오르지 말게 해라. 그럼 모세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고 산으로 오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십시다.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가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율법과 규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벌벌벌 떠면서 한 마디도 못 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었지. 그리고 쓱 올라가 버리신 거야. 그런데 백성은 뭐 알아듣게 뭘 알아들어? 그냥 뭐 천둥 번개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가운데 그냥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기만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모세한테 아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시기를 가서 하나님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다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뭐 잘 얘기해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하나도 못 알아들었답니다. 왜 못 알아들었냐? 뭐 무서워갖고 벌벌 떠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데요? 그럼 어떡하냐? 앞으로 하나님 나타나지 말아달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장면을 읽어보자고요. 신명기 18장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 자식아 그들의 말이 옳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그가 와서 너에게 앞으로는 구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약속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강림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 좀 나타나지 말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저놈들 말이 옳다. 내 이제 다시는 안 나타날게. 그 대신 내 말 천둥 번개 연기 없이 와서 증거할 사람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약속한 게 메시아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안 오고 어떤 모습으로 와요? 죄된 모양의 육신의 몸을 우리처럼 입고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하실 말을 그가 와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라고요.
자, 이게 연기예요. 연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뭐예요?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갖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지금 말세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거예요. 재림하면 이 땅에 있는 죄는 전부 멸절할 거예요. 멸절할 거예요. 그 멸절하는 모습이 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부딪히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딪혀갖고 이제 완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속하게 하여 결국 어떻게 한다? 사망을 불못에 넣겠다 이거예요. 사망을 불못에 넣겠다는 얘기는 뭐야? 뭐 지난 시간부터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의 원인은 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영원히 속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즉 연기가 차서 7 재앙이 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에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면 와서 뭐부터 해요? 우리에게 새 몸 입혀주고 일단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세상은 심판하여 영원히 죄를 속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장막절,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를 부활시켜 새 몸 입혀주는 일, 그리고 세상의 죄를 완전히 속하여서 멸절시키는 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동시에 절기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우리에게 지금 뭐로 남아있어요? 계시로 남아있잖아요. 7 절기 중에서 이 세 절기만 우리에게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 계시로 남아있잖아요. 그 계시의 일환으로 지금 7 대접재앙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대접재앙을 쏟아내는 일을 앞두고 천성의 이러한 전체적인 구속사의 의미를 지금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있는 천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 말세를 통과하여 살면서 미리 우리의 완성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우리에게 명한 거예요. 이게 오늘 대접재앙이라는 재앙을 앞두고 계시록 15장을 우리에게 준 이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침내 완성될 것을 하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완성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침내 완성될 자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우리가 더욱 굳건히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천성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귀한 소망을 우리의 언행 가운데 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증거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